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편히 주무셨지요? 네. 오늘 기도하신 고종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떠나시기 바로 직전까지 기도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한참 이제 물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한데요. 어제 기도실에서 우리 고종순 집사님 마지막 인사를 시켜드려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한 분이 고 집사님 이번 주 안 떠나요? 다음 주에 떠나요?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확인을 하고 오라고. 근데 확인을 해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기도실에서 고 집사님한테 또 여쭤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안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에 집사님 저하고 그 줌 미팅을 좀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누면 참 좋겠어요. 그냥 가시는 건 너무 섭섭하고. 몇 년 정도 여기서 함께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 네? 14년? 18년?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네요. 제가 미국 목회 19년 차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집사님 참 우리에게 성품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고 말없이 꾸준히 신앙의 성장을 보여가시는 분이신데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은 없으신가요? 예. 어제도 어떤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이사 갔다 하면 다 아틀란타로 가니까 아틀란타에다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분교를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이사 가신 분들 다 모으면 한 30-40명 될 건데 홍 목사님 은퇴하면 거기 가서 그거 지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아주시면 제가 지도합니다. 그랬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 너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떠나서 마음이 섭섭함이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각시대 대쟁투 23장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지상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8절 9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왜 성막을 다시 공부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성소를 깨달음으로써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하늘 성소를 이해하려면 지상 성소가 먼저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의 모형이 지상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라고 하면은 크게 아파트 단지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모델 하우스를 먼저 세워놓죠.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지어질 거로구나 하고 이제 집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성소가 원본이라고 하면은 이 지상 성소는 이제 모델 하우스죠.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를 잘 보면 하늘 성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각시대 대쟁투가 성소를 한 번 더 공부시켜 주고 계시죠. 이렇게 성막이 생겼습니다. 지상 성소가요.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칭의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성서는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양 잡는 곳 이렇게 세 기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칭의를 설명해 주죠. 번제단 십자가, 그리고 물두멍은 침례.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은 항상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되고요. 번제단은 노쇠로 만드는데 왜 노수로 만든다 했습니까? 그 노은 희생의 그러한 그 금속입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금속인데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아서 불뱀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도록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뱀을 다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노뱀 단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이 노단에 떼는 나무 화목은 무화과 나무로 하라고 그랬죠. 왜? 무화과 나무는 그 형식과 행위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빨리 떼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피, 번제단에서의 피, 그리고 물두멍에서 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왔던 액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은 침례를 표현하고 피는 십자가를 표현함으로써 구원의 칭의의 단계가 성막 뜰에서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화로 이제 첫째 칸에 지난주에 들어갔죠. 태어났으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에서 이제 탄생했다고 하면은 성화는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영화는 이제 완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요. 이것도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 범사의 극에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서 첫째 칸인 이 두 번째 부분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향단, 떡상, 촛대 이 세 가지의 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태어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구경을 좀 시켜드리면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죠. 이 성막 안에 첫째 칸에서는 매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게 되죠.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이나 그 다음에 이 촛대의 촛불이라든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죠. 아침에 피워놓은 향이 저녁까지 가고 저녁에 피워놓은 향이 다음날 아침까지 가죠. 또 촛대의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이 떡상도 항상 떡이 구워져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그래서 이 떡상은 이제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떡을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죠. 먹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 두 딸의 손녀 딸들도 보면은 꾸준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싸는 일 하게 되는데요.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상위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랬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으로 먹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분향단은 기도라고 그랬고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먹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분향단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기도는 성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올리는 기도고, 예수님은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게 되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기도와 이 분향단의 관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2편 1편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은 지성소의 법궤를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휘장이 거쳐져 있지만은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걷어 놓으면은 바로 분향단하고 법궤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중보의 속죄의 기도가 이 법궤에 있는 시온자까지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시은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지성소 들어갈 건데요. 예수님의 보좌거든요. 하늘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전진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보다도 또 떡상보다도 더 가까이 법궤 앞에 시은자 앞에 다가가 있고요. 다른 기명들보다 이 분향단은 높이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향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린 향은 저녁까지, 저녁에 드린 향은 다음 날 아침까지. 그래서 항상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면 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체적으로도 볼 때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은. 여기 기도, 숨 쉬는 요 식도로 이렇게 가면 두 군데로 가죠. 하나는 폐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요. 그래서 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를 딱 닫아주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는 요 식도를 딱 닫아주고, 이래서 교통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요 기도가 딱 막히게 되면은 죽어요. 저희 친구 딸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갔다가 그 엄마가 찰떡을 먹였어요. 찰떡을 먹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라지는 거죠. 기도를 막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아이를 거꾸로 해가지고서는 등을 때리니까 턱 튀어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기도가 막히면 금방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거의 안 하는 거죠. 예, 형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러나 정말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계속 교통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산기도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에요. 이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예, 방송으로 또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하는 걸 따라하면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고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위하여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뭐 매일은 못 하시겠죠. 잠도 주무셔야 되니까. 근데 종종 있었다라는 말은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많으셨다라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나사로도 살릴 때 기도하셨고요. 여기 하나님과 늘 교통을 갖게 되시죠. 이렇게 또 십자가 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피땀 어린 기도를 하셨던 모습들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모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입을 여시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교훈도 많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기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냥 계속 기도하셨고, 말만 열으시면은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에 안 나와요. 다 자요. 계속. 얼마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가 필요하셨든지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희들 깨어서 여기서 좀 제발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번 와서 또 깨웠는데 또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 또 와서 깨우니까 세 번째 와서 또 자. 예수님 잡혀갈 때까지 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 참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권경민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지난 새벽에 목사님이 그 제자들 기도를 한 곳이 없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없대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예수님의 그 철저한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자주 좌절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낙심을 왜 하는가? 왜 입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를 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죠?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뭐죠? 촛대입니다. 촛대를 살피지 못했는데요. 오늘 잠깐 살피고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이 촛대도 역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바로 이 등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막은 온통 창이 없어요. 다 온통 휘장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의 빛이 아니면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빛은 이 촛대의 빛으로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촛대는 정금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금으로 만드는데 딱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그것을 그 성막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망치질을 때려가지고 그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이렇게 촛대의 형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여러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지하고 가지 만들고 줄기 만들고 밑 받침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쉽겠죠. 근데 한 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때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빛을 온 우주에 비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빛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촛대의 그 끝부분에는 이렇게 열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살구나무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이 살구나무는 이 부활을 의미를 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빛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처럼 되어 있는 맨 위에 등잔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심지가 있고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심지는 세마포를 가지고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거든요. 그 세마포를 가지고 빛을 밝히게 되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그 엄청난 까닭 없는 정말 까닭을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엄청난 재난을 당하죠.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날아가죠. 몸에 병 걸리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바로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단의 입을 막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증언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권고한 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이 촛대의 그 정금은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일곱 촛대를 이렇게 따로 띄워져 있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촛대들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고요.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각자가 빛을 발하고 이게 연합되어서 더 많은 큰 빛을 인근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공열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냐, 해상에 세운 등대처럼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가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내 빛이 너희들에게 반사되어서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라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어떻게 자라요? 떡 먹고 자라고 말씀 먹고 자라고 숨 쉬고 살아가면서 자라고 그리고 촛대 빛을 발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늘 읽고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떡 먹는 게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교제하게 되면은 내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자라요. 칭의도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리고 자랄 때도 주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에도 계속해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나눠 갈아줘야 되고요. 먹을 거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요. 옷 입혀 줘야 되고요. 생활비 용돈 주고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요. 이래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단계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히브리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 그랬고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갔어요. 염키푸르 이 대속죄일 때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너희도 들어오라. 어제 설교 드린 말씀하고 많은 이제 오늘 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기가 제가 좀 편한데요. 이렇게 문이 활짝 그 길이 산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바로 쉬운 자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휘장이 왜 이렇게 막아놨는가는 그 지성소 안에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죄인들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피를 계속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의 피를 7번씩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을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도가 이제는 양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가 이제는 멈췄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찢어야만 길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내셨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본문 히브리 10장 19, 20절에 예수의 피를 이미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리스트, 홀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휘장 카타페타스마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렇게 밝게 비치는데 이 빛을 죄인들은 감당을 못하고요. 의인들은 감당합니다.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존재는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갔는데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딱 하루 그리고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처음엔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이 향은 중보의 향이기 때문에 역시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의 향으로 가득 그 지성소를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그 영광이 직접 쓰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그 이제 향을 피워서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향이 가득 찰 때까지 놔두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속죄할 황소의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황소에게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다 이 황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죄가 그 황소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황소를 이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의 죄가 속죄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속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속죄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죄만 속죄하고 끝나면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염소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염소를 이렇게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이 염소가 어떤 게 여호와에 위한 염소인지 어떤 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지 몰라요. 그냥 똑같은 염소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겠습니다 하고 딱 뽑힌 염소는 바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호와의 앞에 이제 속죄하는 염소로 사용되어지고요. 나머지 한 마리 제비 뽑히지 못한 그 아사셀을 위하여 피택된 염소가 되는 거죠. 그 염소는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것은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단을 위한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을 상징하죠. 이 아사셀 염소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 가지고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에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밖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회개를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들어간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잘 속죄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속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갑니다. 그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은 그 향 피워놓은 것을 마지막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네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세리머니들을 하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대축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축제가 바로 대속제일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죠? 초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자그만치 7일을 해요. 7일. 그래서 첫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는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흔들고, 그리고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대속제일과
장막 그 초막절의 그러한 절기로서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성소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여기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는 이제 하늘 성소하고 연결될 거고요. 이 법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궤와 시은자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기명들이 정말 놀랍게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 들으시면은 천추에 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순 집사님도 가셔서 이 방송은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성소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들을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구원의 그 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먹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지성소의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것까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